잘 사는 것이란 몸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몸을 바꿔서 몸이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지, 몸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몸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12절에 잘 사는 것이란 유익한 것이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좋아서 하지만 나에게 거꾸로 대단히 어려움을 주는 선택도 있고, 나는 그것을 좋아서 자유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노예로 중독되게 만드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오늘의 목적이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그 메뉴 정해서 달성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냐?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둘 다 그것을 패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차원이 다르다라는, 연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물론 배는 음식과 연결이 될 수 있죠. 그죠? 폐는 공기, 산소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코는 여러분 냄새를 맡는 것과 연결이 되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이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다. 몸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런 문제 속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목적과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 몸을 사용하는 법을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3절 후반절에 오직 주를 위하여 몸이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나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창조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12월 달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몸으로 오신 것이 구체적인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인데, 즉 그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몸의 기초는 무엇인가?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만 못 박혔습니까? 실제로 죽었습니다. 마음과 아니면 영혼으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못 박혔고, 그리고 몸이 죽었고 몸이 여러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살고 무슨 마음이 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도 그렇고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 있으면 몸을 대단히 하찮게 여기든가 막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몸은 중요하지 않다.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실제로 살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이고 영혼이 사는 것은 다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기초다. 그러므로 이 몸을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에는 너희들 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대표적인 오형, 여기서 이제 음행이 나오는데 몸의 대표적인 오형과 악용이죠. 이제 한 가지로 나왔지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의 모습인데 대표적인 연결이 잘못된 거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창녀와 연결하고 있다. 잘못된 연결이다. 음행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가? 너희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은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뜻이 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가? 너희들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결혼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라고 그래요? 둘이 한 마음이래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와 가정의 신비인데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분명히 각자 독립적인 개체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 이게 가정의 연합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가정이 연합되어진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만큼 신기한, 여러분, 가정만큼 신기한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결혼하면요, 둘이 한 운명, 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각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다 함께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즉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연합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에,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는 에베소서의 5장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 아멘 하세요. 위 웃는 건 뭐죠? 아, 진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 아멘 하세요. 아씨. 뭐야, 한 남자도 안 왔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즉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 운명으로 묶었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살릴 것이고 영원히 살릴 것이다. 너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 혼자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몸이다. 내 이 몸이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사실은 다른 문제들이 개별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하는 것이 된 거죠. 그 몸으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물어야 돼요. 그 몸으로 뭘 하는가? 그 다음에 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과 동시에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해요. 피하라. 여러분, 음행을 피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은 사실 인생을 포기할 만한 사람이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뭐 노예가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처럼 취급받고 하는 건데요. 가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갇혀 있다가 잘 생활을 해서 그 집안일을 맡기죠. 보디발이.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해서 요셉을 누명씌워 가지고 이제 감옥에 보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했으면 요셉은 음행을 했을 거예요. 간음을 했겠죠. 결과를 감옥에 안 간다는 이 결론을 정해놓고 있으면 요셉은 순종할 수 없어요. 성공과 실패와 합격이라는 것을 정해놓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이거 안 들어가지고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이 큰 악을 행해 하나님께 범죄할 것인가 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충성했어요. 결론을 여러분 통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성공하려고 이때 붙어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 갔죠.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함께하면 감옥에 안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억울해서 감옥에 갔지만 여러분 그래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감옥에 안 가겠다고 바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이 보디발의 아내와 손잡았으면 바로 여러분 즉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 모든 형편이 달라졌을 거예요. 성공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 받지도 못합니다. 형통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전. 우리 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지체. 이뿐만 아니라 1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르라.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게 뭐 유혹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걸 이게 당연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죠. 이게 뭐 어려운 건가? 여러분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당연히 유혹이고 망하는 길이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고 뭐 감옥에 가든 말든 이건 너무 명백한 것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성령의 전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이것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내가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여러분 명백한 악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해요. 밧세바 첫 번째 솔로몬 낳기 전에 그 아이는 죽잖아요. 아이를 낳고서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인이 성령의 전인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욕망이 사로잡히면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언제 사람의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만이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내 안은 아무리 번듯한 엄청난 최첨단 지식과 기술과 능력과 무슨 그거를 무장했어도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욕망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주변은 다 여러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이 한 가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럼 그 주인은 이 분노, 이 음행으로 인한 이 분노, 이 배신, 서로를 믿은 것에 대한 이 배신,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배신과 이 분노, 그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상처, 여러분 사실 그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런 것들이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고리타분한, 천만에 여러분 창세기 초반부터 음행은 나왔어요. 이 음행이야말로 아주 고리타분한 죄예요. 고리타분한 최첨단의 자유가 아니라 아주 뿌리 깊고 오래된 아주 쾌쾌 묵은 죄악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유도 아니고 현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불행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지켰어도 이 땅이 이렇게 여러분 황폐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장소다. 너 몸이 거룩한 장소다. 몸은 하찮거나 아니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잘못되는 여러분 지점이 언젠가 내 인생은 내 것 아니냐,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시간이 내 것이고 내 물질이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잘못됩니다. 내 시간이 내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반납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본 거, 손으로 한 거, 입으로 말한 거, 귀로 들은 거 24시간 어떻게 보냈는가 하나님의 결산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마찬가지로 너희 몸도 너희 것은 아니다. 너희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반납해야 될 것이다. 청지기직을 가져야 된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몸값이 얼마나 돼요? 몸값 얼마예요? 내 연봉 얘기하는 건가? 그럼 몸값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죠. 노예들은 그냥 물건처럼 취급받아서 얼마 하면 사갈 수 있었습니다. 소유처럼. 그 값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죠. 근데 오늘날은 연봉 매기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게 내 가치냐? 너의 가치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값 주고 사셨다. 무슨 값 주고 샀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값 주고 샀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육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게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없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괜찮아. 괜찮아.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야, 그건 스포츠일 뿐이야. 와, 그냥 스포츠래요, 스포츠. 그런 시대 속에서 즉 인간의 몸과 몸을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결국엔 사람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결국에는 연봉이나 이런 것으로 매기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노예들이 즐비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너희들은 예수님 값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수님 주고 샀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의 값어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몸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나는 못났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난 매력이 없다, 이런 몸을 미용과 미적인 것과 아니면 건강으로만 연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요즘에 몸은 그냥 다 사이즈로만 연결이 되잖아요. 키로수랑 사이즈, 이 무슨 우리 고기야? 맨날 키로수 되게? 사이즈 되게? 미용 아니면 몸을 숭배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예쁘냐 이런 거로만 연결이 되면은 그건 뭐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몸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죠. 나는 못났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연봉이 얼마 안 되니까 나는 한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음행으로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왜요? 몸이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데 여러분 내 몸을 막 굴리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가? 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바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의 가치에 아니다. 얼마나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예쁘냐의 문제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영적인 예배는 무슨 눈 돌아가가지고 무슨 막 이상한 방언하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죄와 사망에 팔려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몸을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몸으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당연한 거고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좋아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이걸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무슨 여기서 맨날 프로그램을 하고 뭘 맨날 모여서 훈련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추수감사했죠. 감사로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통과해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감사하고, 나는 너가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럼 거기에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다음의 성취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지금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초대받았습니다.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누리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